아멘. 오늘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인물의 신앙을 통해서 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오늘 성경 인물 시리즈 두 번째 텀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그저 왜 좋은지 모르지만 즐거워하고 기다리고, 또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눈 오면 성도들 서울에서 오기 힘든데 아무튼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기다리고, 또 카드도 준비해서 보내고, 요즘에도 카드 보내나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카드 잘 보내고, 또 선물도 사서 보내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의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왜 카드 보내고 왜 선물 보낼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너무 기쁨, 그 사랑 앞에 감사가 있기에 또 다른 사람 앞에 그 사랑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기쁨을 전달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게 카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선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카드 주고, 또 요즘에 카드도 또 신기한 이상한 거 그 카드 주고, 또 선물 주고,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밤새도록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사랑 그 은혜 전달하는 복 있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또 사랑의 선물들을 전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그것은 오신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황금, 유황, 모략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 위하여 오신 주님 앞에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압니다 하는 고백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지는 예물, 드려지는 선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과연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도 준비합니다. 시간도 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병든 사람한테 너가 믿음 있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끊임없이 믿음. 가장 가슴 아파할 때가, 야,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에 어찌할 거냐? 믿음 없는 걸 놓고 가장 가슴 아파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 놓고 한탄했어요. 또 어쩌다가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서, 야, 너 믿음이 참 크도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4일 동안 뭘 준비할까? 우리 주님 앞에 뭘 준비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 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래, 너 맞아, 너 믿음이 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 이번 이 4일 동안 오늘 말씀 듣고 준비해서 성탄절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날 위하여 오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딱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원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원조, 이게 바로 믿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그래서 좋은 믿음이고요, 아브라함 같지 않는 믿음이 나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아브라함 같지 않는 믿음이 병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닌 것,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에 병들고 잘못된 것도 있으면 오늘 성령의 칼로 수술받고 싱싱하고 건강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성탄 선물 믿음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바로 인정하고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흠양하시고 기뻐하실까. 우리 세종항에 있는 모든 권속들이, 또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 준비하는, 그것도 내 믿음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준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자, 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 갖고 뭐 했느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현재 분사형이 곧바로 이어지는 게 주동사인 순종하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틈없이 즉각 순종하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할 때 틈없이 아멘 하고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는 이 순종,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나중에 후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맨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했던 청년이 있다 그래요. 뭐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 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 나중에 할게요 맨날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 청년이 해병대를 자원해서 갔대. 근데 군대 갔다 나오고 난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흐뭇하니까 야, 너 군대 가서 배운 게 뭐냐? 그랬더니 예? 즉각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성경 같은 말을 하더래요.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어떻게 했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순종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 하고 즉각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어디로 가느냐보다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훨씬 중요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잘못됩니까? 이유는요, 왜 그래야 돼요? 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계산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순종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정말 해야 되나요? 별걸 다 따져요. 자기의 머리로 따지니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순종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걸 알기에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디로 가느냐, 이건 차후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순종 자체가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가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나를 해석해,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나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에게 있어서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명령자이신 그분을 인정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 순종하는데, 순종 자체를 더 기뻐하는 순종.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에 따지는 게 아니라, 이해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에 더 비중을 두는 순종.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신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신 게 떠나라.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5년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증거가 없느냐? 이유는 안 떠나서 그래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한 삶, 자기의 안일한 삶, 자기의 고집, 자기의 자아, 자기의 생각 기준에서 안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라. 아멘. 그 말 앞에 즉각 순종하여 왜 그래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떠나라는 명령 앞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돈의 욕심에서 떠나라. 감정에서 떠나라. 분노에서 떠나라. 너의 안일함과 편안함에서 떠나라. 좀 떠나라 라고 하는 주의 명령 앞에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결과가 뭔데요?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라는 식의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고 즉각 순종하고 이유를 묻지 않는 순종. 여러분, 이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생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데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것은 고대 문명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바닥에. 그러니까 문명 도시에서부터 너 떠나서 시골 바닥 가라. 시골 바닥인지도 어딘지도 몰랐죠. 처음에 갈 때는. 근데 가라.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자기가 했던 그 성을 떠나서 이제는 성이 없이 들짐승의 공격을 받고 산적의 공격을 받고 수많은 공격을 다 당할 것을 알면서도 성의 안전함을 떠난다는 것 자체, 이게 바로 이미 희생입니다. 그 희생을 발휘하면서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요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나그네가 됐어요. 자기 친구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떠난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 떠남을 통해서 얻게 된 최고의 칭호가 뭡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그가 어떤 때 외로웠을 거예요. 누가 좀 대화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의 친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와서, 장막에서 나와서 밤하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밤하늘을 바라볼 때, 외로운 마음속에 밤하늘을 바라볼 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야, 내가 너 벗이야. 내가 너 친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재산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하나님의 그 음성만으로 아브라함은 아마 만족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 만족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가 손에 쥐고 있는 무엇인가를 따져서 자기의 재산으로 삼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고 그게 재산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렇게 떠나는 모습. 천국 가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를 위해서 희생 한 번이 없는 사람. 평생 교회를 나와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예수를 위하여 희생이 없는 사람. 아마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볼 때 얼굴 화끈거려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믿음입니까? 왜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실 때, 그때 이유도 묻지 않고 즉각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손에 쥔 재물보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따라서 안일함에 빠져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이것은 병든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안에 병든 믿음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항상 점진하고 성숙해가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떠나라 할 때 자기 본토는 떠났지만 자기 아버지 모시고 가고요. 조카 롯 데리고 가요.
물론 갔다가 5년 동안 하란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낭비였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지날 때 이름을 하란 땅이라고 짓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낭비하다예요. 왜 그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데라의 이름을 짓죠.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중에입니다. 자꾸 나중에 하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5년 동안. 근데 그 순종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자꾸 나중에라고 밀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자기한테 편하니까, 그게 자기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손해요, 낭비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요 미루지 않아요. 즉각 순종해요. 이만큼 어떤 일들, 어떤 사건 앞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이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 바로 하나님 배신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 아내까지 뺏기는 수모를 당하고 재산 다 없어져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봤더니 은금이 풍성한 삶이 돼요. 깨닫는 거죠. 야, 하나님 떠나면 소용없구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재단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아들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들 준다는 말 안 믿고 자기 멋대로 하갈 데려다 놓고 아들 낳았어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고 마침내 하나님 바라보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려야 하나님이 가장 복된 걸 주시구나.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계속된 성장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 건강한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의 특징은요 다른 신 섬기, 우상 숭배,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75세까지 우상신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신앙의 아버지가 없어요. 신앙의 어머니가 없던 사람. 혈을 단신으로 75세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어색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습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부딪히고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자기의 문화,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요 어떤 때 쓰러지고 어떤 때 넘어져도 뒤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계속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 속상해도 하나님이 천막에서 나와라, 밤하늘 바라봐라. 그러면 또 꾸역꾸역 나와서 바라봐요. 너 할례 받아라. 99세에 할례를 받아요. 너 이제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바꿔라. 사라로 바꿔라. 그 속상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99세까지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 사라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 앞에 뒤처지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된 전진을 해요. 할렐루야. 이럴 때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 전진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계속할 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리아산의 인생이에요. 그게 아주 정점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야, 너 독자 아들 이삭 내게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멘. 즉각 순종. 그 끝이 뭔지 결과가 뭔지 따지질 않아요. 명령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 하나 갖고 아멘 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지,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 20살 정도 됐는데 이 아들 바쳐야 되나, 따지질 않아요. 가자. 가는 동안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게다가 또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에 드릴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도 가슴 속은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요. 터덜 아들 데리고 올라가죠. 아들 데리고 터덜 올라가서 딱 꼭대기에 서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수양을 한 마리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때 그는 깨닫죠. 이야,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꼭대기에 올라왔더니 하나님은 내 아들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양을 예비하여 두셨구나. 이거 갖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복을 준비했잖아. 여호와 이레의 축복.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준비하여 줄 것이다. 너 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준비하여 줄 것이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생이었어요. 이런 연속이 아브라함의 생이에요. 아브라함 생의 특징은 뭡니까?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올라가라, 모리아 산에서 제사 드려라. 그냥 아들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뭐예요? 자기가 이쪽 산 저쪽 편에서 이삭 데리고 걸어 올라갈 때 알고 봤더니 산 반대쪽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신 거죠. 수양 보고 한 마리, 야, 너 올라와. 지금 나의 벗 아브라함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 너도 그 시간 맞춰서 올라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명령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기는 그냥 올라갔어요. 자기만 순종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수양도 순종해서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순종해서 올라오는 만큼 같이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마침내 자기가 산 정상에 딱 섰을 때 그 수양도 딱 서 있어요. 이 수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딱 서 있는 걸 만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잖아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관점의 산이에요.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자기 관점이었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요, 자기 관점으로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 부당하고 맞지 않고 말도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든지 어떤 상관없어요. 자기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면 아멘, 떠나겠습니다. 희생이 됐던 손해가 됐던 상관없어요. 명령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데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털고 일어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마침내 꼭대기까지 올라갔더니, 그렇구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인생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양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서니까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산 이쪽 편에 자기의 순종과 산 저쪽 편에 하나님의 축복의 올라옴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삶을 연속적으로 사는 거죠. 기근 속에서 왠지 모르는 순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나서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 경험하고 이제는 실패하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어떤 땐 쓰러지고 어떤 땐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요. 건강한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 아멘이십니까? 정상적인 믿음, 전진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전진하는 믿음.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믿음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올해 실수했던 거 내년에 실수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세 가지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히브리서 11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 건강한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야곱, 이삭,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아들, 손자와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의 장막이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육한 거예요. 이삭은요, 나이 40에 결혼하고 나서 60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을 때, 60이 그때까지 아들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들 없을 때 기도하는 것 어디서 배웠나요?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고 기도를 배웠어요. 가는 데마다 단을 쌓는 것 이삭 어디서 배웠나요?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걸 보면서,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신앙을 배운 거예요. 야곱이 11조를 드린 거 어디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린 것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요. 얼마나 신앙
믿음으로 키우는지. 자기 아들 이삭 나이가 40세인데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동네 여자 만나지 말라. 이들은 신앙 없는 여자다. 그래도 그나마 신앙이 있는 셈족 여자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가서 처녀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이 기도하면 예배 주신 처녀가 있을 거다. 그런데 무슨 처녀가 뭘 믿고 그 먼 땅을 총각이 있다 말 한마디만 듣고 어떻게 쫓아오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 종이 말하죠. 아니 그렇게 해서 쫓아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안 쫓아오면 어떡할까요?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갈까요? 아니, 이삭 데리고 가지 마라. 평생 총각 귀신으로 있어도 신앙 버리는 건 안 된다. 여러분 나이 40이 됐는데 부모 얼마나 애들 시집장가 보내더라고. 야 뭐든지 괜찮은 말씀은 그냥 시집가라 장가가라.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독자인데 아들 딱 하나인데 나이 40이 될 때까지 신앙적으로 결혼시키려고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꾸벅꾸벅 졸려고. 똑바로 정신 차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그게 마귀 도전을 이겨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믿는 건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요? 그럼 한 주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아니, 승리하는 한 주간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처럼 자기 자식 키우는데 믿음으로 키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믿음으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1절. 창세기 25장 11절. 창세기 2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5장 11절. 창세기 25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이 단순한 문장 한 문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는지 핵심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교육의 핵심, 자녀 교육의 핵심, 가정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복 줄 수 있도록 자식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내가 내 자식 복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고, 내가 내 자식한테 교육의 기회 더 물려주고, 내가 내 자식한테 뭘 더 주고, 그렇게 키우는 자식은요 망칩니다. 망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식한테 복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큐티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저희 아버지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것도 별로 없지만 몇몇 교회들 자기 아들 교회 크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놓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데려다가 후임 목사 세우느라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깨지고 충영교회 같은 경우가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박살나고 그랬잖아요. 그 큰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쓰셨던 교회가 완전히 이제 어둠이 확 물려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 월드비전 교회 저희 형님이 들어갈 때 그때 과정을 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형이 대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갔어요. 그러고서는 한국에 안 들어왔으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모르죠. 그 뒤에 교회 등록해서 신앙 성숙해서 장로된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아버지도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근데 그 서울중앙교회 월드비전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갔다가 우연히 한 교회를 갔는데 거의 부흥 집회를 하는데 부흥 집회 오신 목사님한테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장로의 모임 가운데 우리 그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 집회 합시다.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오영태 목사님입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어느 교회냐? 또 어떻게 생겼냐? 다 물어보니까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랬더니 장로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야, 그 귀한 목사님 왜 미국에 그냥 있습니까? 모시고 와서 우리 부목사님 삼고 후임 목사님 삼습시다. 안 된다. 아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수 없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알고, 그래서 장로의 전원의 찬성으로 초청해서 부목사로 삼고, 부목사로 사역 1년을 하다가 형님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도 임해야 됩니다 하고 사우디로 가서 5년 동안 사우디에서 그 불모지에서 선교하다가 목숨이 뭐 하룻밤에 막 목 잘라갖고 그런데 돌아와서, 그래서 후임 목회자를 맡고 얼마나 교회가 더 융성해지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이 이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목사 아들이라고 다 목사 됩니까? 무슨 가업입니까? 아니죠. 너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나가서, 아버지의 후광이 아니라 너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이 널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보여줘라. 그래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성전이 지어가는 것이 흐뭇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자식을 키워놓고 느껴지는 그 감사,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자식 망치는 부모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기껏 벌어서 자식한테 다 물려줘요. 하나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식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요. 자식 교육 다 망쳐놓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식 교육기에 더 주려고 주일날이고 뭐고 다 빼먹고 학원 보내고,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삭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삭한테 약속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균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만큼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만큼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놓고 봤을 때 그 아들을 특별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아버지가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까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도록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내 자녀를 특별히 봐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특별한 순종, 특별한 명령에 대한 준행을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봤을 때 내가 너 아들 이삭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할 만큼의 믿음으로 사는 삶.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솔로몬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줍니까? 아버지 다윗이 평온할 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 짓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너 아들만큼은 내가 절대로 책임져서, 설사 아들이 잘못돼도 내가 너 아들만큼은 책임지고 사람으로 때릴지언정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은총을 패하지 않을 것이다. 감동시켜주는 사람. 돈 조금 더 벌어서 자식 학원 한 번 더 보내면 그 자식에게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이 감동할 순종, 하나님이 봤을 때 이야 정말 분에 지날 만큼의 순종이 너 안에 있구나, 그 충성과 헌신이 너 안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 자식만큼은 내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거예요. 전 재산도 다 드리고 교회 안에서 평생 살고 자녀 교육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 책임져 주고 일으켜 주는 거. 저희 집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나요? 간식이라고 하는 것은 김치 하나밖에 없었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 맨날 개척해갖고 신방 난다고 전도한다고 하루 종일 비우고, 자식한테 언제 살갑게 끌어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준 적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준 것이 전부 다예요. 아버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 나갔다 오시고, 어머니는 부목사 대신으로 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럼 자식 교육 망칩니까? 아니에요. 자식 4명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자라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자녀 교육시키고, 이렇게 되도록 충성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자녀 교육시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백날 외치는데 자녀는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불신자와 결혼하고, 주일 성수 빼먹고 지멋대로 사는 것을 방임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식한테 물려줄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주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4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0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마지막 성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한 번 살고 죽으면 끝, 그게 아니었고, 죽으면 주님의 심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이것이 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줄 나의 점수표고, 그 사명 갖고 나는 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천국을 의식하며 천국을 배경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이 일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손해를 보는 일도 내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기쁜 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좋은 것도 전부가 아니고 나쁜 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내 앞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성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천국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부르심을 받을 때 즉각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합니까? 예수 때문에 희생하십니까? 예수 때문에 희생해야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 때문에 희생해야 예수 때문에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날마다 전진하고 성장하는 믿음. 믿음으로 자녀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복주도록 그렇게 자녀를 세워가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쓰시는 믿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병든 믿음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 이번에 맞이할 때 병든 믿음 다 잘라내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